제가 오늘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하느님 계간의 인간사랑 이 교리서를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점점 많아지고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횟수가 더하면서 받는 많은 질문들은 이게 왜 몸의 신학, 몸신학이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질문으로 받는데요. 제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여러분이 오히려 그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몸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 교리서에서 갖고 있는 뜻하고는 너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몸의 신학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계간의 인간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계간에 있는 인간사랑이라는 이 교리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혼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를 새롭게 쇄신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요청하는 게, 이거는 몸신학이나 몸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공부해보면 이게 몸신학하고 몸신학이 맞지가 않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 계간의 인간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황님이 1979년에 이것을 처음 시작하실 때에 제목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교황님이 이 내용은 당신이 교황이 되기 전에 폴란드에 추경을 했을 때 이미 다 썼어요. 그 성모님께 9일 기도를 드리면서 이 시대에 혼인과 가정을 위한 새로운 교회의 가르침이 필요한데 그 교리서를 쓰게 해달라고 하고 난 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황님이 하시는 많은 업적 중에 가장 첫 번째고 대단한 업적은 이 교리서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리서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지만 시대가 점점 더할수록 또 새로운 빛을 내겠죠. 왜 새로운 빛을 내야 되느냐 하면 교황님이 발표하실 때하고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설명해내고 적응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님이 그냥 제목 없이 계속 쭉 5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딱 돼가지고 이제 뭐 추경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제목 정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 정해달라고 이랬더니 교황님이 그때, 그러면 이 교리서는 하느님 계간에 있는 인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 교육학이야, 이렇게 딱 정했어요. 하느님 계간의 인간 사랑, 그 다음 뭐예요? 교리서고. 그런데 몸의 신학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몸의 신학이나 몸의 신학, 정말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번역에서 우리나라 말이 안 맞는 거고 영어가 직역된 상태예요. 교황님이 매주 바티칸에서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그걸 귀가 번쩍하고 들었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 교회인데 미국의 교회는 그때 무슨 문제가 많았느냐 하면 성적인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뭐 동성애 문제, 뭐 사제들 뭐 그런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접근을 뭐로 했냐면 이걸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제목을 미국에서 정했어요. 테올로지아 델 코르포라고. 테올로지 바디라고 미국에서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 갖고 들어올 때는 제가 갖고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윤리신학 공부하신 분들이 시대적으로 성에 대한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 가니까 뭐를 본 거예요? 미국판을 보고 영어판을 봤어요. 그래서 영어판에 붙이는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한 게 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교황님 의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제가 파견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바티칸에서 그 교리서를 번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지. 왜? 그 무거운 거를, 그 두꺼운 거를 내가 로마에서 공부하는 것도 머리 아팠는데 그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해야 한다는 거는 절박했고요. 그거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서울교회 그 신부님이 이 책을 번역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양 신부님 시작하신 지 몇 년 됐으니까 이 신부님이 완성될 때까지 뭐죠? 나는 기다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오면 할게. 이렇게 그거 갖고 쓰면 되지 않냐고. 그때가 아마 입문하신 지가 5년쯤 지났을 때고 2년을 더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공부 안 하신 분이 썼어요. 그래 로마에 갔는데 5시쯤 만나러 들어갔는데 나왔을 때 캄캄했어요. 밖이. 그 2시간 동안 뭐를 명받았냐는 거예요. 번역해 이거였어요. 번역해. 제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예 그러고 나왔죠. 판권이 너한테 줄게. 너 해. 제가 바티칸 판권을 받았거든. 그래서 이제 나와서 깜깜한데 혼자 서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때 안 해야지 대답하려고 했는 게 나와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찾아간 게 인보상처의 신정숙 안젤라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언어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대학부터 다 이태리에서 하신 분이고 공부도 같이 했고 너무 잘 아는 사이니까. 제 교수님한테 지금 또 감사한 게 가서 수녀님 교리서 번역하라 그래 이랬더니 하죠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었어요. 하죠 뭐. 그런데 자기 사도직 일이 워낙 많으니까 낮에는 못한대요. 언제? 다 끝난 밤에. 그 수녀님이 한과를 번역을 하면 이제 둘이가 파트를 나누었거든요. 근데 서로 대조를 또 해야 돼요. 그 수녀님이 번역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는 시간이 주로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요. 제가 책상에 딱 앉아 한숨 자고 딱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딱 켜면 노트북을 켜면 띵동 하고 돌아요. 그게 뭐냐 수녀님 거예요. 그때 이제 출력 받아가 수녀님이 어젯밤에 안 자고 번역한 거를 내가 보고 그 다음 제 거를 다시 번역해가 다시 보내고 이렇게 이런 순환 관계로 일을 했어요. 1년 동안 교수님이 이제 초역을 다 하고 저는 제가 맡은 초역을 끝내고 난 후에 어떤 공치사도 하지 않으시고 그 1년 동안 번역한 모든 자료를 끌어안고 2년 동안 번역한 자료를 끌어안고 성탄전야였대요. 예수님한테 갖다 놓고 내가 당신께 드리는 선물 전부에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2년 만에 교리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께 나오고 난 후에 서울교회에서 다시 보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하고 난 후에 나왔는 교리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의 표지에는요 그림이 없어요. 이태리판에도 그림 없고요. 저기 뭐 스페인판에도 그림 없어요. 왜? 그림을 쓸 수가 없어요. 하느님 계획하는 인간사는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묶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서울교구에서 나온 거는 앞에 몸의 신학이라 그러고 남자 여자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뭐가 앞으로 앞을 가린 거죠. 그죠? 이 몸신학 교리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설명하는데 그 그림이 창세기 3장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걸 다 알면 그 그림을 그 성화를 쓸 수가 없거든. 근데 저는 답답한 게 그렇다고 말하는데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몸의 신학이라고 쓰는 거예요. 변화하는 데는요. 여러분 생각에는 교회 구호로 한번 딱 바뀌면 다 바뀔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사람이 변하고 그게 몇 세대 내려가서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사람이 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시간.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하느님 계획 인간 사랑은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고. 지금 또 거수녀님이 고마운 거는 그때 두말 안 하고 하죠 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도에 제가 또 감사한 거 있어요. 마지막 그 날짜는 정해놓고요, 마지막 교율하고 이런 단계에 스님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좀 매달려야 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스님 그때 안식년이었어요. 안식년인데 수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요. 그랬더니 그가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수도에서 참사회의를 하고 그 스님을 저희 집으로 파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한 달 동안 숙식하시면서 마무리 작업해가 그때 10월 달에 이 봉헌식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교황대사님들도 오시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의 공식 문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능력이 있든 없든 급하게 해설서 1, 2, 3, 4를 한 이유는 이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책을라도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급하게 해설서 1, 2, 3, 4 나왔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몸신학 교리서라고 서지 말지 여기서는 왜 썼느냐. 이거는 순전히 신자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요. 몸신학 교리서나 몸의 신학 교리서나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하느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그 다른 의미가 있어서 넣은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 넣을 때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바티칸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을 때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답게 하라 답변이었어요. 배운 사람이, 안 배우니까 직접 안 배웠잖아요.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답게 하라고 배우고 간 거라고, 가르친 거라고. 그러면 너네들이 가가지고 배운 대로 안 하고 그게 상황대로 하면 무슨 배움의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리서는 바티칸 인준 다 받은 거예요. 바티칸 인준 받았고, 여러분이 바티칸 도서관에 가면 그 책 다 있어요. 교회의 공식적인 거고 공식 허락을 받은 거고, 설교권은 뭐 받은 게 저는 상관은 안 합니다. 그건 또 오랫동안 하신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요 하나의 언어로 된 책들을 뭐 2가지로 번역해가 출판한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대로 가면 되고 저는 저대로 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그걸 꼭 뭐 판권이 내한테 있으니까 또 이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초연했어요. 초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익하면 되죠.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